네, 수요 성경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 통하여 길을 보고 또 능력을 얻고 지혜를 받고 또 산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녁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귀한 각 가정 재단 각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수요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포맷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유산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지 역대하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이제 혼돈이 되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정시대인 출발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까지 그리고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 혹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핍박을 받은 그러나 사무엘 하부터는 온전히 다윗 왕 왜냐하면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자 다윗 왕 다음이 누구죠? 열왕기의 즉 여러 왕들의 출발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니까 북쪽 남쪽 이제 갈라지기 전에 그리고 열왕기하는 남쪽 유다 왕 이제 위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등. 그래서 구약의 이 역사서는 이제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 실은 이 세 직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역할, 직분,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걸 생각할 때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어떤 그 초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가? 실은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즉 이거는 뭐죠? 예수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된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중심으로 믿기 전과 믿은 후. 그리고 믿은 후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적은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좀 재밌죠?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아담부터 다윗왕, 다윗왕은 누구를 예표하죠?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왕까지를 한 기점으로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방을 받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한 참 구원,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자 이것 또한 이 역대상하는 뭘 기준으로 메시아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초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뭐죠? 역대기. 그래서 왼쪽은 사무엘상, 열왕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상, 열왕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런데 연대기죠. 근데 역대기는 통계적으로 즉 어떤 그거를 숫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즉, 몇 년, 몇 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몇 년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보는. 그래서 악한 왕이 얼마나 있었고 선한 왕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 차원이 역대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관점은 예언자적 관점이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적. 이거는 뭐죠? 제사장은 뭡니까? 소망과 또 격려와 목양 이런 부분이죠. 기록법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지만 역대기는 남유다. 그다음에 강조점은 왕권의 강조점이 있다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그러나 역대기는 성전의 강조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고 성전과 관련된 왕의 사역. 왜 그렇죠? 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역대상하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그렇죠. 뭐 정치가들이 다스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국가적인 상황만 다스리죠. 그런데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도구는 누굽니까? 바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늘 돌아봐야 되고 교회가 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는가, 그거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마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게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로컬 철치는 문을 닫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가 성전 중심으로 기록했듯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받은 곳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의도는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는 고발적 성격이지만 이 역대기는 격려적인 성격이다. 그다음에 기록 방법은 객관적이지만 여기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었다. 그건 왜냐하면은 바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이 역대기를 이제 오늘 시간을 다 해서 제가 36장까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어떤 맥락인가, 이거는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그러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역대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역대하니까 왼쪽의 북이스라엘 왕조보다는 남쪽 유다 왕조가,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제 얼굴이 왼쪽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은 남쪽을 볼 거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안 보여도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소망하건대 남쪽 유다는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 왕들과 관계 속에서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 바로 포로 전의 선지자도 있고 포로 후의 선지자도 있고 그다음에 해방 후의 선지자도 있고, 다 이거는 뭐죠? 이 왕들은 끝나잖아요.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포로 후까지. 왜? 선지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역대하를 강독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 요, 그 부분을, 즉, 남쪽 유다 왕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켜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눌 내용 중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역대하에.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전 중심이고 개혁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혼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이 2미터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침공해 와서 적군이 다 포위를 해도 이 위에서부터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 안에서 포위당해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길이가 570m나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뚫으려는 건, 터널을 뚫는 거는 쉽지 않은데 위에서 시작하고 밑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다 그 측량을 잘해가지고 중간에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역사적 기록이 중요하고 또 히스기야의 그 어떤 정책도 중요하고 통치도 중요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절망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나간다. 자, 역대하를 제가 쭉 보면서 정리를 같이 하겠는데요.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저는 한 10가지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한번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 일단은, 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왕조를 보셔야 됩니다. 왕이 많이 나오니까 이 왕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역대하, 1장부터 한번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장. 제가 36장까지 딱 45분 정도에 한번 같이 핵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지난번에 나눴지만 연결하고 또 복습을 위한 의미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는 몇 장까지는 1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저는 1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얘기였다면은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하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과 연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다 그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랬고 심히 창대하게 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존재는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뭐 육신의 자녀, 가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육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역대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영적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삶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것인가? 이게 역대하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10가지, 뭐 제가 정리한 건 10가지인데 한번 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1장 3절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을 갔어요. 근데 기브온 산당을 왜 갔습니까? 회막, 회막이 뭡니까? 성막, 텐트 오브 미팅, 즉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는 곳. 여기에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죠? 번제단이에요. 즉 어린 양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뭐죠? 떡상과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금초대. 금초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분향단 기도하는 그것을 통할 때, 그 다음에 뭐죠? 지성소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보혈을 지나서 이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수요 성경 공부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어디서? 줌을 통해서. 이 줌은 지금 각 처소에서 행하잖아요. 저는 각 처소에서 행하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 즉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개인 어떤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이 되는, 회막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요 성경 공부 새 아침 기도의 비전이에요. 줌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죠? 받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뭐 국회를 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주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응답을 할 때. 그때 솔로몬 왕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참 지혜를 달라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지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12절에 보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이것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부와 재물과 명예, 영광도 주신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솔로몬이 딱 이해를 했을 때, 맨 처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2장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참 중요한 표현이죠. 성전이 단순히 뭐 건물의 의미가 솔로몬이나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자, 성전이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의 그 넓이만큼 짓겠어요. 근데 그나마 솔로몬은 아주 크게 자긴 최선을 다해서 지었죠. 그러나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축구장만한 성전 100개짜리 더 큰 성전을 지어도 그보다 더 크시다. 우주의 은하계가 심지어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알아보니까 1조, 2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은하계가 2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건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죠. 3장은 이 성전 터전이 의미가 있죠. 모리아산이라 그랬어요. 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곳을 기념한 곳이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을 대신 즉 성전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 이게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또 어떻죠? 3장 1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제 교만해서 막 내 업적을 내가 한번 숫자를 세봐야 되겠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 꾸짖었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을 받게 되고 이 전염병이 막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까지 갔을 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치른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멈췄어요. 천사의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징계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 멈춘 즉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함부로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내가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고
바로 이 터전에, 즉 모리아산이 있는 곳, 동일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성에 있는 이곳 터전. 지금 오늘날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도시리에 가면은 황금돔이라고 있죠. 황금사원. 즉 원래 성전이었는데 다 무너지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스크를, 황금 모스크를 세운 그 자리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헤롯이 84년 동안 수리한 그 성전 건물을 그냥 무너뜨리라, 무너져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그게 그 뭐 이슬람 사람들이 그게 그 황금 뭐 모스크를 짓던,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셀, 조, 바니 다 성전이, 즉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히 될 때 우리들은 이 역대하를 바르게 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에, 이렇게 얘기해. 둘째 날에. 그러니까 4년 2일째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4년까지는 뭘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참 우리의 삶에도 이런 준비가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성경 공부가 또 다른 의미의 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자,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제 성막의 모형 따라서 짓는데, 지성소에 딱 하면은 3장 13절에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이란 말은 성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어디를 향했는가 하면은 성소를 향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리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할 때 바로 이 자리가 성소의 자리를 넘어서 지성소의 자리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지식적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 자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절 보시면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인데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죠. 즉 말씀과 기도잖아요.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내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은 상당히 많은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니까, 또 그때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개교의 목사님들 설교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더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많이 쳤는데 상대적으로 뭐가 늘어나는가 하면,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기도에 참석하거나 기도에 열망을 갖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이 많아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말씀에 의한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기도가 같이 안 가면은 이게 지식적으로 되니까 순종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지식적으로 되니까 이게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많아질수록 뭐도 같이 가야 돼요? 기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과 기도의 밤, 토요 기도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왜냐하면은 내가 들은 말씀이 여러분 없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꼭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교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집밥이라 그러잖아요. 집밥. 그거는 목회자들이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 집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말씀과 뭐가 같이 갈 때, 기도가 같이 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요. 성전에 대한 이제 번제단, 그다음에 번제단 뒤에 있는 그 큰 대야, 거기에 이제 물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바다라 그러죠. 대야를 황소 12마리가 4장 4절에 보면 12마리가 3마리씩 어디로 향합니까? 동서남북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교회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어디로? 세상으로. 이게 지금 2030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나가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에 넘어가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이제 마치고 자, 전 건축을 마치고 5장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건물을 이제 지었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하드웨어 다음에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5장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그 속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간다는 거죠. 이 5장 10절에 보면은 이 궤 안에는 두 돌판, 법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없어져 버리고 실은 만나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상징적인 거니까 그건 없어져도 돼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더 막 우상화하거나 그거를 막 그냥 만지려고 애를 쓰거나 막 그게 막 돈이 막 비싸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화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두 돌판만 남았다는 건 뭐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내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의 비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 남아있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바르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자, 이게 이런 거는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원래 반열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열대로 안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성전을 딱 짓고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할 수가 없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은 뭐죠? 그 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함께 많은 헌신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이 넘쳐게 가득 차뿐만 아니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5장 14절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이것을 이들은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기본적인 하드웨어 법궤도 다 넣고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전기를 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탁 플러그를 꽂듯이. 그게 뭔가 하면은 14절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주일에 콜 투 월십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플러그를 꼽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봤어? 그래,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2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도 있고 32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있고.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당시에 기도를 이방인을 위한 그 기도까지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 이게 바로 우리 이웃을 위한 또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이런 기도를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면서 성숙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더, 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처음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나중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40절 안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한번 재밌지 않습니까? 성전 뭐 이렇게 해놓고 막 제사 드리는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막 여기서 뭐 내가 이제 훌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이거 뭘 의미하죠? 성전의 중요한 소명과 사명이 바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미시간에 지금 228차 이제 11월 달에 나인마을 교회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에서 기도회 하거든요. 이것도 228차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같이 카풀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가고. 왜냐하면 겨울에 어두울 때 운전하기 쉽지 않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2007년부터 기도를 할까요? 그거는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교회를 우리 건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제가 새아침 기도의 비전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받는 즉 각 처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이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7장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 다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응답하듯이 강력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거는 각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는 이거 오늘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다 기도합니다.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게 불같은 응답. 그 대표적인 게 이 7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겸손하게 내 얼굴을 찾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응답 중에 중요한 응답이 18절이에요. 내가 네 나라 왕위를 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즉 끊어지지 않고 누구에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거를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게 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성전을 짓고 만민을 위한 기도집에서 딱 건축하기를 마치고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역사 속에, 개인 삶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 역사서를 보면서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한순간도 제가 교만하지 않고 또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7절 보면, 8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칠족속, 그 가나안 칠족속을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멸하지 않으니까 노예로 삼죠. 노예로 삼으면 그냥 있을까요? 그들이 그 노예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 그게 막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는. 여기는 이제 불공평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이거는 또 이방 결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은 실은 건물을 넘어서 기도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 중심이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점,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을 넘어가서 10장으로 좀 넘어가면요. 솔로몬 다음에 누구죠?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부터는 조금 이제 속도를 해서, 르호보암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10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많이 백성들에게 좀, 그 노동의 고통을 많이 준 그런 표현입니다. 멍에를 무겁게 한.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리하게 해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은 나중에 다음 때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삶. 역대기를 보면은 어떤 왕은 잘한 것도 있지만 어떤 왕은 못한 것도 있는데 다 잘하지 않고 또 못하다가 잘한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가능하면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어, 무리한 인간적 욕심을 부린 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있구나. 특별히 내 자손대에 후유증이 있겠구나. 이거는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막 예를 들어서 유산이 아닌 변질된 것을 물려주면은 자녀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직 불러가시지 않은 이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12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르호보암 얘기가 계속 나오고 12장에 보면은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굳게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매일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여로보암의 자녀 아비야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자녀가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아비야가 이제 르호보암의 자녀로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10절 한번 봐보시면요. 10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이 아비야가 행했던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아비야는 개혁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보다는 더 개혁을 왕했어요. 근데 이 개혁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린 이 상번제입니다. 우리가 주일 신자를 넘어서 매일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는 각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는 이런 일을 행하는. 그래서 아비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상번제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 14장, 그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의 중요한 것은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산당을 없앴어요. 그 산골 마을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이방 문화, 우상 문화거든요. 이거를 없애야지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줄기만 자르면은 뿌리에서 계속 그냥 그 이제 안 좋은 것이 나쁜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산당이 어떤 걸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참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사람 속에는 그 인간의 인본주의가 강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좀 보면서 내 삶의 산당은 어떤 것일까? 뭐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당을 없애는 그 일을 할 때 그 뿌리가 없어져야지 온전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어 그 2절에 보면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즉 아사 왕에 대해서 누가 아사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뎃과 아사랴는 아버지 아들 관계죠. 둘 다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들이 바로 아사 왕에게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행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사가 참 개혁의 왕이었거든요. 자기 어머니 마아가 그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드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태호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빻아서 기도론 시내가 불사릅니다. 이게 15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나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사가 앞부분에는 제하했다 그랬고 뒷부분은 안 제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앞부분에 제하는 시작을 했지만 다 완전하지는 못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개혁을 하지만 끝까지 행하지는 못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교훈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끝까지 행해야 되는 중간에 중단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6장에 보면 아사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 16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아,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사인들 뭐 지방에 있는 산당 다 없애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면서 힘 빠지지 말고 내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이 말씀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인간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사가 개혁을 잘했지만 아사는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정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끝까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17장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즉 여호사밧은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절에 보면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죠? 당시에는 이제 외교 정책을 써야 되죠. 그 왕이 이제 이웃 나라와 혼인 정책을 합니다. 근데 북쪽은 형제 나라니까 더 뭐 정당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의지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합과 이제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르앗 라몬 요단 동편과 막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막 우리 그냥 쳐 나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래서 18장 7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미가야 선지자. 좀 제대로 된 선지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선지자인 미가에게 딱 얘기해요. 근데 미가야는 바른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선지자도 있었죠. 거짓 선지자 23장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있죠.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모함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죠? 그냥 선지자 말 듣지 말자. 가짜 선지자 말이라도 듣자 한 아합을 하나님이 33절에 보면은 무심코 활에 맞아서 죽게 돼요. 이게 우연히 죽은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아합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역사서는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긴 내용이지만 내용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19장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왕들을 여호사밧 왕에게 올바른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죠?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된다. 자, 20장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에돔과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과 롯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형제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적 형제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는 철저하게 전도의 대상자로.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사상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나님 붙잡고 섰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진보적인 영역도 있어요. 가난한 자 구제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보수적인 영역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이 20장 15절이 중요해요. 15절에 이제 어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20장 15절에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때 우리는 전쟁도 두렵지 않다. 32절을 보시면요. 20장 32절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정직했지만 33절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야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산당은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될 영역입니다. 내가 제거해야 될 영역이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여호사밧 다음 왕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런데 여호람은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야합의 집과 같이 하여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방 그러니까 그 이제 아합 악한 왕가의 그런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됐을 때 갖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여러분 좀 같이 좀 지키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제 그 다 끝나면은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역대하를 정리한 묵상으로 정리한 한 6, 7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묵상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저희가 이제 전체 카톡방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꼭 그거를 다운받아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킵해 놓으시고 그리고 역대하를 한번 읽으실 때 그거를 도움받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쭉 읽으면서 오늘 지내고 앞으로도 지내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적으로 다 하지 못하니까 쭉 한번 넘어가는데 뭐 24장에 보면 이제 요아스란 왕이 나오고 계속 선지자들과의 관계가 나오고 또 왕은 잘했다가 못한 왕도 있고 못했다가 잘한 왕도 있고 그다음에 성, 이제 성전의 중요한 부분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29장을 한번 보시면은 29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제일 먼저가 3절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이렇게 합니다. 즉 이제 그 성전문을 열고 그다음에 그 8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8일 동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 더 풍성한 섬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성막을 이제 성전화했듯이 히스기야도 먼저 성전을 문을 열고 수리를 그동안 닫혔던 걸 수리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 풍성함을 갖게 됩니다. 예배로 나가는 첫 번째가 뭐죠? 30절에 유월절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유월절을 그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즉 예수의 보혈을 안 넘어가니까 그 속에는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유월절 지키니까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면 이방 제단 이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여기서는 뭐 좋은 의미의 제단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만들어놨던 제단과 향단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듯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15절에 이 30장 1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 직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부끄럽게 돼요. 참 이게 진정한 개혁이죠. 그리고 3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기도하는 집이 되고 31장에 보면은 이제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재산으로 이제 이렇게 성전을
다 잘 이렇게 수리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모범이 되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았듯이 32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neb이 딱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이제는 그 터널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공격이 와도 그것을 이제 포위돼도 이기게 되는 그게 히스기야의 샘물.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꼭 이 부분 여기를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긴 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혁도 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온전한 그 성전 개혁 이 부분을 여기 중요한 게 32장 2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기도했다. 요거 한 절 나오죠. 25절에 마음이 교만해서 진노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자기 막 다 보여주고 막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받았다. 딱 한 절씩만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룩된 성전의 그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끄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이 이 역대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34장 보면 이제 요시야, 히스기야 후손인 므낫세 아몬 다음인 요시야도 이렇게 이제 개혁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6장을 한번 보시면은 36장에 이제 시드기야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제가 이 역대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 기간은 아유 망했다. 그냥 쓸데없는 시간, 외로운 시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땅이 안식년을 했다는 것은 뭐죠? 이제는 전에는 성전에서 막 제사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이랬는데 제사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아,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가 제사를 지금 안 드려도 우리는 시나고그 그때 당시에 이제 곳곳 처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시나고그의 전신이 된 그런 곳에서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인 본질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식년은 1년에 한 번이죠. 70년은 뭐죠? 70번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우리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참된 메시아 계승의 올바른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방에 대해서는 인간 역사로 보면 아방은 강력한 왕이었고 여로보암도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악한 왕 짧게 기록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안식년이라 그랬고 그리고 포로에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다. 결국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 제가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한번 그냥 기도 제목 삼아서 저희가 보면 좋겠어요.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 유산 계승을 꼭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이 핵심이죠. 그래서 성전 지으면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다음에 영원한 초막절 이 8일까지 지키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바로 이제 영생까지 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십자가고 성전은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의 핵심인 기도, 그 다음에 약인과 보스, 말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방 결혼, 이거는 뭐죠? 야합,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게 잔뿌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악한 뿌리를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듯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셀조반으로 목양도 하지만 선지자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그 다음에 역사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 없으니까 재수가 없다든지 나는 로또를 사야 되겠다. 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유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도 우리들은 정결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순간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산소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이 역대하를 넘어서 성전 재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는 우리가 10가지 하나님 이 부분을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 잘 건립하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듯이 주의 말씀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에 함께 모일 때 영광된 주의 백성의 그 광채에 하나님 교회로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찬양과 기도의 밤 때 하나님 한 달을 무장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